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에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가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탄절이 되면은 가끔 타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는 프랑카드를 붙여놓곤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면서 아주 그 도량이 넓은 그 마음으로 타 종교의 예수 탄생을 축복했다, 마음이 넓다, 이렇게 뭐 칭찬하고 이런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축하는요, 기독교 절기 중에서 이 부활절 축제가 가장 큰 축제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부활절 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 그래서 여러분, 굳이 따지자면 부활절이 기독교는 가장 큰 축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어떤 종교는 교주의 뼈 조각을 발견했다고 뭐 야단 법석이고 온 나라가 축제를 벌린 적도 있고, 그 무덤을 한번 가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고, 그 무덤에 한번 갔다 오면은 그 성직자는 직위가 달라져요. 그 무덤에 한번 갔다 왔다 이거죠. 그런 무덤의 종교, 죽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부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몇몇 사람들이 기독교를 정면 공격하고 있고 그런 일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부활이 희석될까 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제가 중요한 정보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핍박하고 싶습니까? 제대로 한번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든지 뼈 한 조각이라도 찾으십시오. 그러면 기독교는 끝납니다. 기독교는 문 닫아야 됩니다. 왜요? 전부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죽은 증거를 찾으면 기독교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핍박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어게인, 이 다시라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다시 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 옛날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재미있어요. 호랑이가 밤에 와가지고 애기를 잡아먹으러 왔는데 애기가 막 울어요. 그래서 엄마가 호랑이 온다, 호랑이 온다. 그래도 울어. 자기를 겁을았네. 근데 엄마가 꽃감 이러니까 딱 그쳤단 말이에요. 어릴 때 기억나시죠? 야, 꽃감이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구나. 그리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어게인의 종교입니다. 죄는 인간의 죽음을 가져왔고 영원한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게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요,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종교요, 영생의 종교입니다. 창조가 없는 종교는 도덕이요, 철학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종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죽었는데 누구를 구원시킨단 말입니까? 오직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창조가 없는 종교는, 여러분, 부활이 없는 종교는 절대로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까지 지구는 커다란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온갖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구원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러가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뎌서 한국은 여러분 생명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 전까지 1885년 4월 5일 그 전에는 한국은 거대한 무덤의 나라입니다. 그냥 죽음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두 선교사가 당시 제물포항에 땅 내려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의 빛이 대한민국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둘째로 가난한 나라, 죽음의 나라, 절망의 나라, 굶어 죽은 아이를 묻고 오는 나라, 양식이 없어서 어머니를 고리장 했다는 나라, 그 나라에 생명의 빛이 임했고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육간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나라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광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1.3%의 소수가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이 나라에 광복을 선물로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요즘 가장 경제 7위권에 여러분 육박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6.25 동족 상장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민주화와 경제 부흥 오롯이 이루어냈습니다. 피선교 100년 만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한 나라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물론 내가 세계 7위라고 한 것은 수출을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또 경제는 10인데 왜 그렇게 자꾸 얘기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그만 그렇다 이렇게 하세요. 내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해 주신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으로 응답하신다.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 교회가 민족의 빛이 되고 반드시 능력을 회복한다. 이게 오늘 여러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이런 것을 이 부활절 아침에 메시지를 들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정말로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겨울에도 양말을 신지 않고 학교를 등교하고 도시락 없이 등교했던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가 여러분 부족해서 불안해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대한민국을 쓰다가 버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끝까지 마지막 선교국으로 선교의 장자국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거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세계 모든 민족의 빛이 되고 부흥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가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민족 사회에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다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진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일어서는 종교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한국 기독교 끝났다고 말합니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1.3%만 남아도 세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인원이 좀 떨어졌다고 여러분 기독교가 끝났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을 만큼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은 오히려 주도권을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을 때 누워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돌아가실 때 서서 돌아가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무덤에 눕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일 만에 그는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마귀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서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가정들은 다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인간 중심, 인간 중심에 맞춰 가지고 뭐 인간 중심으로 하면은 부활절 예배를 안 드려야 된다며요. 손봉원가 그 정신 나감 영감님께서 그 빨갱이 새끼가 미안합니다. 빨갱이는 새끼라고 그래야 돼요. 그 제가 아이고 새벽부터 목사님 예를 좀 받았네. 그러지 마세요. 정확한 언어 구사를 하는 거예요. 빨갱이 분께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뜻이 아니랍니다. 그게 우리 고신대학교 석자 교수입니다. 석자 교수가 뭔 줄 알아요? 놀라운 학문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자체 내의 자정으로 석하고 돼가지고 교수에 세우는 걸 석자 교수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목 날리려고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림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여러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날 길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핑계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진짜 망합니다.
걱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건 나라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살려줍니다.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 벨갱이를 막고 못 막아요. 막았습니까? 우리가 뭘 해요? 뭘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디간지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고 우리 한국교회는 살아나고 종교 다원주의, 포스트모니즘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도전을 받을수록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이 민족이 살 것은 예수를 통하여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여러분 다시 어게인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건강, 사업, 자녀, 여러분 뭐 코로나19, 우한폐렴 관계없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여기에 우리를 주목시키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 후에 라는 단어와 또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 이전은 이유가 있으니 이전이 있을 것인데, 이전은 20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말하지요. 그 이전이죠. 그 이후는 21장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신 사건을 그 후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후가 뭡니까? 다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좀 어렵습니까? 더 쉽게 얘기할까요? 이전은 뭡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게 이전입니다. 그 후에 실패한 베드로, 배신한 베드로, 그래서 포기한 베드로에게 다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줄 믿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일으키십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종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다시가 있는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다시 한국교회를 일으키십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아침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까지 다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덤가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애타게 찾는 자를 주님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는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다락방에 모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을 잡아 처형한 로마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잡아들일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누군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주님은 그 방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벽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베드로부터 시작하여 12제자 다 도망갔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책망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화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배신해도 실패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복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핍박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주님은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족은 대단히 놀라운 민족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민족이 없고 이렇게 복음에 열정을 쏟는 민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교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를 일으켜 보려고 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이라서 교회 갔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거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선교 국가로 대한민국을 쓰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효광교회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부족해도 관계, 베드로를 보세요. 배신했지 않습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시라는 종교의, 기독교의, 우리 예수님의 비공유적 특징입니다. 드디어 오늘 보면 그 후에 또 고기 잡으러 떠난 베드로 일행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많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보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피곤해도요, 결과가 좋으면 힘이 납니다. 만선을 이루고 여러분 돌아오는 이 어부들은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런 베드로는 밤이 많도록 꼬박 새면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이 몇 배가 더 오는 겁니다. 허탈이 오는 겁니다. 절망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힘이 있는 대로 빠져가지고 주저앉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주님께서 그를 복권시켜 줍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합니다. 이시에 맞지 않지만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비가 굵은 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실패하고 가슴을 치는 분들, 내 신앙생활은 왜 이 모양으로 되었을까? 옛날에는 정말로 새벽기도 한번 빠져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신앙 전설에서 정말로 이 용사로서 싸운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좌절에서 여러분 승리로, 여러분 생활 전선에서, 직업에서, 사업에서 실패하고 목놓아 여러분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병든 몸으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 가운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여러분 그 시기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회복시킨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엄청난 일을 해버립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고백하는 게 신자의 고백입니다. 다릅니다. 왜? 다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있다면 운명을 바꿔낼 수 있는 삶의 환경을 승리로, 행복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믿음 안에서 실패한 인생의 서성, 실패는 다시 해보자는 격려일 뿐, 실패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일 뿐, 그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일 뿐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 크리스웰 목사님으로 계신데, 이 분과 함께 미국의 그 최대 교회로 성장한 달라스 교회가 있습니다. 이 달라스 교회가 미국의 최대의 교회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막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겠죠. 목회자가 누구냐? 트루엣 리치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트루엣 목사님은 달라스시의 고위 경찰 공무원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그 사냥감을 쏜다고 쐈는데 경찰관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그 총에 맞고 치료하다가 합병증으로 숨졌어요. 그래서 목사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좌절하고 사람을 죽인 목회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책과 괴로움에 빠져서 목회를 그만둬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장로님들하고 달라스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함께 합니다. 아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실수했다고 베드로를 버렸습니까? 목사님이 사람을 죽인 거는 맞습니다. 일부러 죽였습니까? 살인자 아닙니다. 실수한 겁니다. 살인을 해도 우리는 목사님 편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이 교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트루엣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미국 최고의 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사탄은 남의 흥분을 붙잡고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여러분 절망시키고 공격해서 여러분 파괴시키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부활의 신앙은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듯이 여러분 살려내는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는 서로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또 혹은 생활 전선에서 어려움이 많습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영적인 실패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여러분 강한 능력자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사도 바울과 쌍도마초를 이루는 엄청난 승리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여러분 가정마다 있고 개인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사건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효강교회가 여러분 부흥의 역사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에 여러분의 이름이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효강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을 기도합니다.